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날씨가 어떤가요? 햇살이 조금은 따갑긴 하지만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입니다. 가을과 관련된 사자성어 중에 천고마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으니 말이 살찐다라는 뜻으로 가을 날씨가 매우 좋은 계절임을 뜻하는 말이죠. 네, 저는 말도 아니고 말띠도 아닌데 살이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르고 싶은 살이 있습니다. 바로 영의 살입니다. 네, 몸에 살이 찌면 다이어트가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인해 영의 살이 찌면 다이어트가 필요 없습니다. 이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 청고마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스더 7장 말씀은요, 에스더서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만의 몰락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인 에스더에게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에스더는 왕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또 나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 이에 에스더는 그는 바로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답하며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하만의 몰락 사건과 또 그동안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왕후,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또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떼어주겠소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에스더가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상상에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자, 가령 오늘날 대한민국이 대통령제가 아니라 왕정이 되었어요. 또 실제 성도님들이 왕후 에스더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신가요? 자, 혹 이렇게 답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예, 왕이여, 한반도 땅의 절반을 주십시오. 단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그러한 땅 말고 강남 땅, 그런 노른자 땅을 말이지요. 자, 아니면 양심상 요새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데 예, 왕이여, 청담에 건물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눈치를 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는요, 저처럼 땅을 구하지도 않고요, 어떤 재물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결과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생명까지도 구하는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요. 그래서 나라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라는 초점에 맞추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에스더가 자신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왕에게 어떤 재물과 토지 등 그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유익을 구하며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에게는
자신의 민족을 살려야 하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세상의 유익이 아닌 백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것이 에스더에게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웃사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핵심으로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으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웃은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에스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이웃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죠. 가령 지난 폭우로 인해 어려움에 빠지신 이재민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회적인 차원에서 각 교회마다 모금을 해서 이재민을 위한 헌금을 모금하였으며 우리 보배로운 교회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는 이 이웃에 앞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이웃 누구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첫 번째 이웃인 그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2주 전 주일날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기억하시지요? 네, 눈빛을 보니 조금은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마 내용을 들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뭔가 형제와 원수진 것이 있다면 또 형제와 화해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가족사랑 또 이웃사랑에 적용해 본다면 나의 첫 번째 이웃인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바로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화를 내어도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사랑의 첫 번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또 가족과 화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요. 성도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집에서 막내입니다. 저에게는 2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니면 덩치 때문인지 늘 오빠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2살 많은 누나가 저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안진성, 남들한테만 잘하지 말고 가족한테 잘해 라고요. 가족한테 잘해야 한다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더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서운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나와 제일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잘해야 하는데 제일 가깝기에 더 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웃 사랑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바로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을 의지해서요. 물론 나의 자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을 해야 하면 강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남편과 아내, 부모님에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또 때로는 싸울 수도 있겠지만 용서를 구하고 베푸는 화해의 모습이 가정 가운데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발걸음일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나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은 모순이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남편과 아내, 또 자식과 부모님을 사랑의 눈으로 너그럽게 봐주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웃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을 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오늘 하루 가족에게 화를 내지 마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격려의 말과 또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나의 이웃 사랑의 대상이 가족을 뛰어넘어 나라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을 보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며 호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해야 할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의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조금 너무하다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고난이 찾아온다면 조금은 덜 억울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가뭄과 여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저 대적자인 하만을 통해 죽음의 현장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는 고난이 때로는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욥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나누었던 에스더 4장 말씀을 보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왕의 조서가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 처하게 될 때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과 함께 3일 금식을 하자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한 번쯤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도가 아닌 금식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의 모습이 금식 기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고난이 찾아올 때 금식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몇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에게는 고난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구나. 즉 금식 기도와는 조금은 먼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금식 기도는요, 어떤 음식을 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 이전에 바로 나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힘이 쭉 빠지는 것처럼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나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이미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도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고난이 또한 대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계산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적 금식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도와주실까? 라는 의심의 마음을 품지 않자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한쪽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처리해야지 하면서 나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영적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이 소원하는 것을 물어보았을 때요, 왕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도움을 구한 것과 또 왕이 사실 이 소원을 물은 것이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것까지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 영적 금식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듯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까지 이르는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이방 왕의 이름은 28번이나 나옵니다. 또 에스더는 어떤 율법이나 기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오직 이방인 독재자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모면한 것을 적었을 뿐이다 라고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책이 성경 속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 전반을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나서기 전에 3일간 금식 기도를 했던 것, 또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 하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 또 왕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또 모르드게가 왕에게 존귀함을 여기게 된 것 등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에스더서 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에스더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라고요. 이처럼 에스더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들까지도 조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섭리하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 내 앞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손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섭리를 의심하지 말고 가장 좋은 길로 또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번째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해 주십시오. 또 봐주십시오. 또 이 새벽에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가족을 넘어 이웃을, 또 이웃을 넘어 지역사회를, 또 지역사회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넘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방법과 지혜에 앞서 영적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분명 그 문제를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또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섭리하심을 깨닫고 이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 7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스더 이름의 뜻이 별인 것처럼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을 살아가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별이 되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가장 좋은 길로, 또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며 매일의 삶에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이웃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